벌써 어느덧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실감이 되십니까? 새해가 된 게 저는 아직 실감이 되지 않는데, 새로운 말씀을 뽑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뽑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래 안에.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의 계획.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내 삶과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할 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행하리니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 사막의 꽃 피어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으로 가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함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함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한 번 더 고백.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새 첫 예수 예배를 주께 나오는 누리게 아버지 임직자 원신 예배 동안 함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아버지 음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뜻이 되어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며 임직한 모두들이 아버지 주님 또 우리 함께 나가는 예배 모든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이 아버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이 되어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기를 함께 가는 우리 모두의 세도록 사여주시며 다윗쌤과 한 명 하나 되어 아버지로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께 가신 그 길을 언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달의 세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함께하는 임직자들 우리 하나하나 아버지 한 마음 한 되어 아버지 주의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며 나가는 우리 세도록 사여주시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신 곳에서 주께서 원하는 걸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세도록 사여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임자는 그날까지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원하는 용감 들린 우리 모두의 손들 될 수 있도록 사여주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결단과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그 부분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무실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의 수 있도록 사여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가는 그 모두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기쁨 낼수 있도록 사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유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임식자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2024년도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총남전도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홍성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못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지산동산의 청지기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들로 교회 유익이 되시게 하시고 주의 일을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회방뿐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신의 감정과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성도들의 생각을 앞세우며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든지 긍정적인 자가 되어 감사와 행복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릴 수 있는 용기와 절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몸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되 분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결산한 날을 생각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만 받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여전도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민경영 의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2024년도 신임 기관장님 나오셔서 특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5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임 기관장님들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 승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임직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이영호 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또 2024년도 아주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년 처음 시작될 때 우리 정 목사님이 문자로 설교에 대해서 하라고 주시면 1년이 흘렸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초에 저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성도님들한테 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적인 면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고도 만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고쳐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유명한 성형외과가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의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도요, 얼굴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자기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세계적인 미녀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설교 1번 한번 틀어주실래요? Mirror, mirror on the wall, who's the fairest of them all? It is you, my queen. 캐더린 짐러의 모래 위의 발전. 이거는 아닌데요. 꺼주세요. 예, 아주 이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거울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입니다. 얘기를 할 때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외모의 추구, 그것은 결국 열등감의 발로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멀즈라는 의사는 최근에 또한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이 외모를 아무리 바꿔도 그 사람의 불평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의 성형수술이 돼야지 건강하다는 그러한 소리죠.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얼굴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얼굴입니다. 이 내면의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좋은 인상, 핸섬한 외모, 그리고 건강한 체격이 장점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요소는 잠시뿐입니다. 진짜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적인 자화상이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싫어합니다. 자기 내면의 자아에 대해서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격이나 가문이나 환경, 성장 배경, 학력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보세요. 굉장히 계면쩍죠? 막 웃으시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저기 청년들은 안 보는데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야,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니? 너 이렇게 멍청해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를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속마음을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 있는 옆에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 비방을 해요.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멍청하냐?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을 하다가요 낙담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못나나, 이 웃기는 나는 바보야, 나는 못나니야 막 합니다. 자기 비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욕을 할 때는요 화가 막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됐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분내고 화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으면 아주 무서운 악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낮은 자존감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린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하고 낮추는 감정입니다. 이런 자아상을 보고 슬퍼하고 몹시 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만들었는데 너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곧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에 대한 도전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 종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등감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들으시면 성경상에서 어떤 인간인 줄 아시죠? 어려서 버려졌지만 그러나 궁중에서 키워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모세 당시에 얘기를 하면 이집트의 궁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마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모세의 성장 배경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나 부족함 없이 아주 명랑하게 잘 자라난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동안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였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궁중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가 열등감을 가진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준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원래 3장과 4장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3장과 4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는 3장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너를 구원할 백성인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면서 세 번째 부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13절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는 전혀 딴판의 다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날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지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뻣뻣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의 거부는 열등감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패배할 줄 모른다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성공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는 실패할 때 받을 조롱이 두려우며 저들을 듣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러한 열등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실패할 것이라는 열등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교회 봉사와 교회 임직원과 주일학교 교사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 교사를 하라고 권면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의 거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5번이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향하신 기대를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적인 요인에서 오는 열등감과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첫째,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열등감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은 가정과 사회의 외적인 영향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이 태어나는 거나 아니면 소가 태어나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말이 태어날 때 어미 뱃속에서 툭 나오자마자 한두 시간이면 걷습니다. 걷고 뛰죠. 그죠? 먹을 것도 그냥 먹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떨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탁 튀어나와서 바로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머님 젖가슴에 의존하고 기저귀에 의존하면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잠재적으로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요즘은 뭐 그런 경우는 참 없죠. 이렇게 편애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 20대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를 텐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편애, 특히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편애를 많이 받고 자라나셨죠. 그죠? 아들, 딸, 뭐 이런 모습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항상 뭘로 비교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또한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는 못난이구나 하는 열등의식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이뻐하는데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들은 뭔가 선생님이 꼬투리를 잡을 때 자괴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적인 요인의 모습, 외적인 요인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화상을 만드는 내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맞죠?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배우는 것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원죄의 모습은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살아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원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갖게 되냐 하면요,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죠. 이것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외모나 재능, 환경, 학벌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열등감이라는 병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앨리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병적 열등감에서 불행해지는 결과로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열등감에서 오는 나쁜 영향, 이러한 영향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열등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를 시킵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이게 자기 자신 속에서 계속 울리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이 잠재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잠재력을 펼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열등감은 또한 꿈을 파괴합니다. 아유, 나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또 망쳐버립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방해가 되냐면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무한한 잠재력과 또한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연세가 들었던, 아니면 배우지 못했던, 뭐 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열등감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난 못해. 나는 꿈을 접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잠재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창조 가치의 인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입을 창조했느냐?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 그것은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리켜서, 여러분 개인을 가리켜서 이 언어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 언어에서 쓰는 용사가. 고유명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다이아몬드 한 5캐럿 받으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죠? 왜 저를 쳐다보시다가 딴 데를 쳐다보십니까? 좋으시죠? 그죠? 안 좋으세요? 누가 와서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하나 이렇게 주면 좋으시잖아요. 왜 좋으세요? 그게? 귀한 거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별로 없으니까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물론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등감으로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수평적인 시선을,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수평적인 시선을 항상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이 생각이 아니라, 이건 수평적인 시선이거든요. 남과 비교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마음의 눈을 들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자화상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능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초능력자도 만들고 모두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영화 속에서 자신이 더 비참해집니다. 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입이 둔하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자신에게 힘든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까? 모세가 자기 약점을 지적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설교 2 한번 들어볼까요? 짐너의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저는 이 동영상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약점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완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년보다 목소리가 더 적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끊임없이 열등감이 오려고 할 때마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하고 은혜로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으십시오. 남들이 못생겼다고 해도 웃는 얼굴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못 입었습니까? 친절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나약해서 무엇을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임직 예배로 드렸습니다. 임직자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이 모습을 부여잡고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올 한 해 1년 동안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드셨다고 하는, 저만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의 가치를 귀하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린 지산교회 보배들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품,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소중한 한 해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이영호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집사님 도착하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신임 집사 임직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집사로 임직되시는 분은 신임 집사로 김다현 집사님, 박성훈 집사님, 이 시간 대표로 김다현 집사님 받으십니다. 임명장 김다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호 2024년 1월 3일 지산교회 정재학 목사. 이상으로 2024년도 신임 집사 임직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막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도 많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구역 임원 또 각 기관장 수련회가 저녁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임원 또 기관장들은 특히 오셔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같은 시간이니까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7일 첫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하고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또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 주 어떻게 모일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습관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안내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오 12시 그 알람을 다 설정해 놨나요? 오늘 3일째 되어지는데 오후 12시 알람 설정하셔서
매일 정오 1분 기도하는데 1분 기도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 새벽 시간 또 잠자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정오 1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초, 20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매일 1분 정오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정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임직자 헌신 예배로 첫 수요 예배에 모였습니다. 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이,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임을 알고 충성으로 성실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